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28편은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 127편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이제 말씀을 설명해 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는 태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1절 저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조금 번역이 다릅니다. 히브리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길들 안에서 걷는 자마다. 그래요. 길은 여기 뭐냐? 율법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경외라고 하면 열심과 열정을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의 시작은 말씀이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존 칼빈은 그의 희대의 역작인 기독교 강요 경건이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죠. 이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과 결합된다. 그 결합된 사랑을 통해 순종적인 복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저 끝에 걷다라고 얘기하는 이 걷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인데 반복을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떤 거룩한 결단, 거룩한 결심, 그리고 거룩한 순종을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때로는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쭉 나갈 때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에 우리의 삶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속내와 마음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탁 발생하면 제 안에서 이렇게 쓴뿌리가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거봐, 나 나름대로 믿음의 길을 걷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탈해 버리죠. 왜 나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 왜 예기치 못한 문제와 다양한 삶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근데 그럴 때가 내 믿음의 경건, 즉 노골적으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켜켜이 쌓여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 글쎄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수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거봐, 말씀으로 살았는데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경건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네가 이제야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이 한 번의 점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반복되는 삶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거룩한 결심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로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서 뭔가 쓴뿌리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걸림돌이거나 내 믿음의 위치와 내 마음가짐을 살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통해 너 이 지점이 바로 나를 경외하는데 걸림돌이 돼. 근데 그것을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단축되죠. 그러나 그 시간을 아무렇지 않게 헛되이 보내버리면 우리의 이 경건을, 우리의 이 경외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 경외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섬기고 대하는 태도다. 우리 꼭 짚고 넘어갑시다. 잘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오는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 까맣게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자리를 쉽게 이탈하고 만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봉급, 월급, 이 대가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수고한 대로. 성경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땀 흘린 대가를 얻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더 깊은 의미는 뭐냐?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양뿐만 아니라 질도 포함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 이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2절 끝에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불로소득이나 불법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나에게 결코 복이거나 형통의 대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불로소득에 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박한 행복에 맛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면 네가 대박을 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며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소득을 얻었다면 이 소득을 통해 내 영혼과 내 후손이 잘못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당한 대가와 수고를 통해 얻은 합법한 소득과 수입이 결국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복이 되고 형통의 길을 약속한다. 그런데 이 욕망과 탐욕을 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코인, 주식, 복권, 수많은 탐욕과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 참 조심하셔야 한다. 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녀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정당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얻는 대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이라면 이 두 번째는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렇게 나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은 많은 분들이 해산물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는 혼밥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가족들과 먹는 밥이 제일 즐겁죠. 제 아내랑 먹는 밥이 가장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신방하고 갑자기 집에 딱 갔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밥 안 먹고 왔어?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불편해.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밥 먹는 게 가장 고역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는 얘기는 내 아내, 배우자, 남편, 자녀들과 함께 먹는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요즘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뭘까요?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의 관계가 화목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부모와 불화하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내 자녀와 부모와 불화하다? 뭔가 곁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뭐라고 얘기합니까? 식탁에 둘러앉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과 밥 먹는 것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화목의 경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불편해지는 이 지경이 넓어진다면 나는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뭐다? 나와 배우자가, 나와 친인척이, 나와 자녀가 화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저 집 예수 믿는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첫 출발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스텝은 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잘 믿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가정의 화목과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다른 말이 아니던데 왜 이 현재 시대 흔히 말하는 PK, MK, 선교사 자녀나 목회자 자녀들, 이 가정들은 왜 이렇게 불안한 가정들이 많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런 질문과 이런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점검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과연 화목한가? 나와 내 배우자는 과연 화목한 것인가? 그렇다면 꿰어야 할 첫 단추는 어디 있는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녀가 배우자와 서로 대화가 되고 화목한 가정, 이것만큼 행복한 복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기간이 언제냐? 평생이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속정이란 말입니다. 영속성을 지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게 뭘까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라는 말은 믿음의 기업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80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민이 아니도 믿고 우리의 손자도 믿고 증손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소박한 I have a dream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제 후손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고 미신에 빠져있는 가정과 가문 속에서 태어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저주어린 행태들을 저의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복이란 무언가 이 믿음이 후손에게 대물림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진 않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민수기 36장에 보시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므낫세 지파의 슬로밧의 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하에서는 남자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죠.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 땅이 다른 지파에 넘어갈 판이에요. 그랬더니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 항의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불의한 거 아닙니까? 따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말이 옳다. 단 그들이 므낫세 지파에게만 시집가게 해라. 왜? 다른 지파에 가면 다른 지파의 땅은 넓어지고 므낫세 지파의 땅은 좁아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전하니까 이 슬로밧의 딸들이 뭐라 그러냐? 아멘 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를 뺀 그리고 므낫세 지파, 그러면 11지파에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시집갈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택의 폭이 므낫세 지파에게로 확 줄어듭니다. 포기해야 될 게 10개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장 12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그 기업이 그대로 있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약시대에서 기업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그대로 이어지더라.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무언가를 거룩하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수고를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점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믿음의 유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거룩한 희생과 대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업이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일가를 이루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리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대하는 태도다.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반복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대가 나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죽을 때 야, 우리 손자, 우리 의민이 아니 우리 딸들 잘 믿고 있구나 라고 제가 눈을 감는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